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병든 사람들을 침대째 메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곁에는 침대 한쪽을 들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픈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감옥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전한 말씀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전했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 눈에는 참 가십거리였겠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겼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 그 당시 때의 성전 경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감옥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앞에서 계속 입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그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먼저 옥문이 열린 기적의 눈이 먼저 갑니다. 기적에.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 문을 여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꺼내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열린 옥문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 사역을 그만두고 개척하기 전 이제 바로 그 며칠, 이제 준비하기 바로 며칠 동안 송구영신 예배가 껴 있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어딜 가야 되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영광교회 목사님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별로잖아요.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싶은데 계속 그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분이 없다. 겸손하다. 누가 보면 다 하나님인 줄 알겠어. 다 겸손하대. 그래서 결국에 갔어요. 저희 식구가 다 갔어요. 근데 이게 갔는데 찬양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보다 못하더라고요. 참 음향은 좋은데 실력은 별로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한 순간에 눈물이 쭉 터졌어요. 왜 터졌냐면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지금 벌써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영광교회 목사님이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마음이 너무나 슬픈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청년들, 학생들과 헤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거의 우울증이 막 심하게 왔었을 때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막 이제 눈물이 막 펑펑 나죠. 근데 제 옆에 있는 제 딸은 왜 우는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이해가 여러분, 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서야 할 곳은 성전이었어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초대교회의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라는 직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바르게 우리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세대를 지나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그 사람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제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도들에게 옥문이 열린 것은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주신 시간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시간이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고 전하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그 시간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읍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종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회의였어요. 최고회의. 이들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연 것은 이 사람들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부하들이 감옥으로 가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부하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감옥에 가두어뒀는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감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성전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이 보고를 듣고 의혹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2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성전에 있었대요. 감옥에서 없어진 사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이 되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생명의 말씀은 다시 성전에서 선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세상은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건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까지, 지금 시대까지 이 부활의 은혜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뒤에 복음을 막으려는 일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계속 일어났어요. 사도들을 위협하기도 했고 잡아 가두기도 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도들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들은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고 말씀과 내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고 따르느냐가 순종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조금 전 자신들이 붙잡혀 갔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들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삶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선 뒤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붙드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사도들을 찾으러 간 사람들은 감옥에서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실제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결국 성전으로 가서 이 사도들을 다시 끌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결국에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붙잡혀 오기 전까지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감옥문은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문이 열렸어요. 사도들은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막혀있는 일이 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열려고 애쓰던 문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할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자리에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믿음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